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멸이라는 단어와 존엄이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모멸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그대로예요.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말을 하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모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존엄이라는 것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호하십니까? 모멸? 아니고, 그죠? 모멸 아니죠? 다 누구나 다 존엄을 그렇게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존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사람을 존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모멸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가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얕보지? 그런 마음이 당장 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주간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이 추석 연휴 나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저녁 때에 밤에 평소에는 멀쩡하던 저희 집 하수구가 넘친 거예요.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1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냥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일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밤 12시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구에서 그냥 역류를 하게 되는데 세탁기에서 왜 세제를 넣고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세제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제가 흘러 넘치면서 그냥 이것이 세탁실을 넘어가지고 주방으로 이렇게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다 이것을 물걸레질하고 수건으로 갖다 닦아내고 해가지고 대충 마무리와 수습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오전에 또 이 하수구가 넘친 거예요. 막 역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물이 또 넘치니까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 가족들 가운데 그냥 한 몇 사람은 이렇게 수건으로 계속 물 닦아내고 그 다음에 양동이에다 물을 퍼가지고 이쪽으로 개수대로 싱크대로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리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세탁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관리소장님께 이제 전화번호를 몰랐지만 수소문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소장님은 추석 명절이라고 지방에 내려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장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대뜸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 있다고, 명절새로 지방에 있다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위급 상황이 생기면 다 매뉴얼을 만들어놔서 지시를 해놨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퉁명스럽고 또 그렇게 좀 제 딴에는 왠지 모르게 남 얘기하듯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었는데 또 한 번 넘치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넘치게 된 거예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막 물이 넘치는데 이번에는 막 음식 찌꺼기들이 막 넘치면서 물이 어디까지 왔냐면 저희 거실까지 이렇게 넘치게 된 거예요. 빨리 저희들 난리가 났습니다. 수건 다 꺼내다가 그냥 다 하고 그 다음에 양동이로 물 푸고 그 다음에 짜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물 처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소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소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와, 제가 9번을 전화를 했는데 총 9번을 전화를 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2번만 받고 나머지는 7번은 다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너무 무시한다. 너무 모욕한다. 이게 도대체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이 세대주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신데 자기 역할 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을 정도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다, 뭐 책임 회피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막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가 되었어요. 마지막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것 좀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 오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막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이제 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물이 4번씩이나 넘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장님 뭐 하신 것입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남 얘기입니까? 하면서 막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소장님은 자꾸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넘치게 했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닥달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런 마음 주시니까 막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저희 아파트에 그 뭐라 그럴까 입주자 대표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회장님께서 소장님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대주가 이렇게 불편을 겪고 명절을 잘못 설계한 것은 이유 어떻든지 간에 소장님이 사과하셔야 되고 이거 잘못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나도 입주자 대표로서 또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완강하게 버티고 자기 잘못을 부인했던 소장님도 그때서야 저에게 또 이제 사과를 하고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말미에 그분은 불친절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그 소장님이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좀 편치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모멸감,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며 소장님을 닥달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저도 편하게 지내고 싶었고 좀 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불뚝 같았는데 이처럼 마음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냥 그리고 생각 속에 분노가 가득 찼었는데 어차피 소장님이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분노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좀 마음이 언짢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그 소장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업자를 불러가지고 하수구를 뚫게 되는데 나중에 하수구 이렇게 뚫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공기압 세척을 하면서 그 빠져나가는 오물을 보니까요, 이만한 기름 덩어리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꽉 막고 있으니까 마치 혈관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하수도에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희롱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처럼 묵묵히 지고 간다면 반드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이라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아멘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모욕이라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면서 마음이 애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확실한 것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인들의 대표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있다는 거예요. 죄패. 원래 이 죄패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그 사형장으로 끌고 올라갈 때 죄수들은 목에 이 죄패를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나무 패예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머리 위에 그것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패를 머리 위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진들이나 혹은 영화나 일러스트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볼 때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가 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열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가로와 세로가 엇갈려 있는 열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환의 현장을 잘 묘사한 그런 사진이나 그 그림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맣게 가로대가 하나 더 놓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죄패가 놓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 죄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짧게 압축을 시켰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좀 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죄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그것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압축을 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정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발 아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이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죄패에 기록된 그 죄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글자가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사진에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글씨는 이상한 글씨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로마 공용어인 라틴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뜻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글을 이 죄패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를 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본래는요, 죄패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가끔씩 여러분 화면이 꺼질 때에도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나가지 마십시오. 금방 또 살릴 것입니다. 요즘 영상 기계가 좀 제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죄패를 보면서 깊이 묵상했던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만방에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라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면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영적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죄인들의 대표 예수라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죄패를 죄인들의 대표 예수라고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나뿐입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죄인들의 대표 예수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로마 사람들이 가짜 붙인 거예요.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죄패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니, 나의 반역을 위하여 저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바로 나를 대신하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 끓는 사랑이 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패를 읽으실 때에 유대인의 왕 대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대표하신 예수님이라고 읽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다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견딜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폼나지 않는 사람일 때 우리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괴감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십자가를 진 내 옆에 좀 더 멋진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외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옆에 곁에 같이 있어만 줘도 우리는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폼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들여서 섬기고 훈련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는 두 강도만 옆에 있고 정말 폼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도매금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38절로 40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새벽에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날이시죠.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에서 법정에서 또 빌라도로부터 모욕을 당했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총독 관종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로마 병정들이 또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 가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침을 뱉고 욕하고,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길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 모욕하고 욕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입 달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모욕자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데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죄패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면서 흥칫뽕하면서 그냥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에 볼 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하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욥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거부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도 10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요. 또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아내조차도 욥을 욕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욥이 더 수쳐 모욕을 당한 것은 친구들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모욕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흔들면서. 욥이 그것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욥기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그런 형벌을 내리느냐,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예수님께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것이 힘겹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겪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그 십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신 친구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남편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얘기 분명히 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진 저와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빨리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원수를 좀 갚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력, 돈, 뭐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좀 원수를 좀 갚고 싶어요. 정말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굴뚝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한 이 모든 상황은 일시에 다 정리하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모멸과 수치와 조롱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모욕과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을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한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한량없는 자기를 낮추신 자기 비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남다른 출생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산부인과에서나 또 좋은 궁궐의 요람처럼 헤롯의 궁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모범이 되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고난과 그 심한 고통과 그 순환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기 비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 광야 119 수원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그분들을 섬기는 우리 백정규 목사님 그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그 노숙자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무언가를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백정규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시거든요. 백정규 목사님은 그분과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자기 비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받으려는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을 우리 충분하게 내려놓으십시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처럼 한없이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응징하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겠다, 이런 무모한 생각들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직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그 어떤 십자가라도 다 달게 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일을 비우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실제로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내 몫을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악성 댓글만 달린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악성 댓글이 도배하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형을 받고 있는 그 악랄한 두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입 가진 사람들이 다 악성 댓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완악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우리 40절로 44절까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1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구한말에 들어왔죠.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의술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조선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구한말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낙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의술로 말미암아, 특히 그때 콜레라라는 그런 질병이 창궐했는데 그 콜레라를 잡아주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의 위상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 한국교회의 위상은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크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민족의 번영과 중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선구적으로 인도해 나갔어요. 또 민주화 시대에, 그리고 또 산업화 시대에 한국교회는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감당하면서 많은 그런 이로운 일들을 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21세기 들어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가면서 지금 한국교회 위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위상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떨어진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이 댓글 작성자 중에는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언론에 등장하는 비그리스도인의 행태에 화가 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한국교회 대처가 미성숙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악성 댓글은 이미 도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 프레임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좌로 우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진보 또 보수로 나눠지게 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밖으로 보게 되면 안티 기독교 세력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연합해가서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요 계속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에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동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일에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 악성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정말 한국교회를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을 좀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주 가까운 이웃 교회인데 한 1000여 명,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역자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분에게 딱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차라리 우리가 이런 얘기에 가슴 아프지만 이 문제를 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권영삼 목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도,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도, 다투는 교회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제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악성 댓글을 단다면 결국은 누구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격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악성 댓글을 다는 대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한 댓글을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묵묵히 예수님, 그 조롱과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선포를 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성 댓글 달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혁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수치를 주는 그런 악성 댓글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선한 댓글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묵상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원에 무감격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다, 교회 나오지 못한다, 말씀을 읽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바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무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대감이 없이 예배하지도 않고 또 성경 말씀 읽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또 악한 생각들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것이,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내가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하를 하셨습니다. 한없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수욕과 고난과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니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